네, 오늘은 그 말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허도용, 황보경 선교사님 그리고 기주, 예주 이렇게 온 가족이 오늘 본부를 방문해 주셨고요.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 겸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가족들 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면 좋겠고요.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쪽을 봐야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부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 중인 허도영, 황보경, 하기주, 허예주. 선교사 가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사역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희가 컴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무튼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사역 보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뭐 할 말씀 없으시죠? 네, 얼른 들어가세요. 아무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과 더 기도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그런 은혜와 또 시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엔터 해주시죠. 네. 네, 한 번만 더. 예, 한 번만 더. 예. 엔터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마 이 말씀을 모르면 컴과 관련이 없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구나라는 대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젊을 때에 가장 소중한 것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영혼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뭐 그 후에 못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와, 너가 그때 나한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있어. 너무나 감사해. 라는 어떤 그런 꿈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젊을 때에 이 젊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께 가치 있게 드릴까라는 고민할 때 이 선교사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고를 분명히 보시고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의 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뭐가 있어요? 갈망함이 있잖아요. 열망이 있잖아요. 저는 27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너무 컸어요. 그렇지,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만나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과 그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얼마나 기대해 드세요. 저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리 땅에서 은혜롭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안에 54개국이 있어요. 그리고 약 3천여 개의 종족이 살고
그리고 3천여 개 이상의 언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개국 안에는 이제 아랍어가 7개국, 불어가 24개국, 그리고 영어가 18개국, 포르투갈어를 4개국, 스페인어가 1개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천여 개 종족 가운데 700여 개의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 우리는 뭐 미전도 잘 아니까 뭐 설명은 안 드릴게요. 미전 종족이고, 그리고 3천여 개 이상의 언어 중에 아직도 300여 개의 언어가 성경 번역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 하면 편견이 많아요. 가난하고 뭐 불쌍하고 뭐 자연재해와 항상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많이 찾아보면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집트 땅에서 약속을 이루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도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을 지내면서 그 땅에서 또 사역을 했었고, 예수님이 어렸을 시기에 헤롯의 칼을 피해서 피난했던 것도 애굽 땅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도 리비아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도,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그리고 가장 기독교의 중심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아프리카 땅이에요. 북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리가 정립이 되고 신학교가 성립이 되고, 그래서 많이 복음의 팽창이 일어났던 곳이 북아프리카 땅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북아프리카 땅이 복음의 가장 핵심의 중심지가 되면서 엄청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복음이 잘 정립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가장 부흥하고 흥왕될 때에 문제가 생긴 게 시각이 다른 데로 옮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류적인 논쟁과 이단 시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 안에서 이것으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상 세상에는 약간의 균형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이 작아지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크리스천들의 이런 균형을 맞추지 못한, 어떻게 비전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숨겨져 있던 이슬람 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이슬람은 계속 성장하고, 가장 복음의 중심지가 됐던 북아프리카 땅도 이슬람에게 정복이 되고 지금 아주 강한 무슬림 국가가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15세기 때 다시 포르투갈의 헨리 왕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인 사역을,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부터 인도까지 배를 타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왕이 가면 신부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자발적인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오점은 이때부터 노예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윌리엄 캐리가 19세기부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많이 배우지만, 18세기의 모라비안 선교사들과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계속 선교 사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프리카 남부 쪽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부터 계속 복음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 안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의 비율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아프리카 땅이 가장 흥하겠지만 무슬림에게 먹힘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 무슬림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은 그 북아프리카 땅 가운데 94% 정도이고, 남아프리카 땅, 아까 선교사님들이 시작했던 그 땅은 이제 98%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비율을 보이고 있고, 중앙아프리카 땅 가운데서는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부흥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지금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서부아프리카 땅, 어떻게 보면 불어권 지역에서는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수도 가장 낮은 지역,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충돌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빨간색이 무슬림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속 남진하는 상황이고, 지금 초록색이 크리스찬 지역이고 계속 북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 있는 곳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가 부딪히는 지역, 가장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이 노란색 지역이고, 말리가 거기에 지금 딱 걸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사역했던 기니도 거기에 딱 걸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전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전방이 무너지면 후방이 무너진 것 같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말리 땅, 이 전방에서 이 땅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애쓰고 사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리 땅에 대해서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리 땅은 서부아프리카의 저런 모양인데요. 자기네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열강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놔서 저런 모양이 됐어요. 네. 그리고 7개국 나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을 쉽게 받을 수도 있지만 다르케는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말리는 수도가 바마코고 그리고 인구는 1,900만 정도고요. 그리고 공용어는 불어와 반바로, 프랑스와 반바로 사용하고 국가 지도자는 지금 이제 코이타라고 대령인데 저희가 4개월 전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지금 임시 대통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리 국기예요. 녹색, 노란색, 빨간색. 네. 녹색, 노란색, 빨간색을 딱 뒤집으면 어느 나라 국가일까요? 네. 아주 똑똑한 분이 여기 계시죠. 예. 말리 국기를 딱 뒤집으면 기니고 딱 뒤집으면 말리예요. 그래서 형제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리 국기마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좀 말리에 대해서 소개하기 원합니다. 네. 먼저 녹색은 잘 알듯이 뭐 평화로움, 아름다운 자연을 뜻해요. 그래서 말리는 되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말리를 갈 수는 없고 사진으로만 뭐 함성에 나와야 되는데 별론가군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말리의 집은 보통 저렇게 생겼어요.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프리카는 집이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짓고 시골에는 동그랗게 짓고 그 위에 지푸가리를 덮은 형태인데 말리는 저렇게 이제 흙으로 짓고 네모로 지었고 벽 두께는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 되게 시원해요. 말리하고 니제르가 가장 일조량이 많은 땅이래요. 그래서 그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면 가장 효과가 많은 땅인데 아무튼 너무나 더우니까 두껍게 흙으로 집을 짓고 저런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엔터해 주세요. 저거는 이제 뗄렘 종족이라고 말리에서 뗄렘 종족이 살던 곳이에요. 이렇게 절벽에 공간 있는 데에 이렇게 그 집처럼 만들어 가지고 살았어요. 되게 협소해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 보면서 이렇게 누워 자다가 잠꼬대를 이렇게 딱 하면 하고 뒤집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만큼 좁아요. 굉장히 좁은데 뗄렘 종족이 자기의 적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저기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거예요. 저기서 밥도 해 먹고 애도 키우고 화장실도 해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저 종족들이 살진 않고 저렇게 이게 문화유적처럼 남아 있는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는지. 저거는 그 말리의 뭐랄까 젠네에 있는 말리의 건축 양식이에요. 네? 말리에 있는 젠네라는 곳에 있는 모스케인데 말리의 건축 양식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튼튼하게 지어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었고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저것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고 아름다운데 저건 지금 모스케예요. 모스케 안타깝게 저런 양식으로 집을 지어요. 네. 그리고 말리 땅에는 북부 쪽에는 물도 많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전 12년도부터 내전이 난 상태여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2009년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좀 갈 수 없어 안타까운데 아무튼 말리 땅은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노란색을 먼저 볼까요? 노란색은 다 알지만 좀 불을 상징하죠. 그래서 말리 땅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저건 사막 소금인데 소금을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채취해요. 저렇게. 그래서 건강에 되게 좋은 소금이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말리 땅에는 어느 곳을 가서 땅을 파봐도 금이 다 나온대요. 그만큼 풍부한 땅이에요. 젊으신 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끝나고 저를 좀 만나시죠. 그리고 유전도 많고 벅사이도 많고 그리고 우라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하자원 쪽으로 따면 가장 부유한 나라고 잘 살아야 될 나라인데 그것을
운영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예, 빨간색은 우리가 다 알듯이 뭐 아픔이고 투쟁이고 예, 피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나라 땅 안에는 항상 싸움과 많은 아픔이 있었고 이제 프랑스 식민지 50년 동안 식민지를 당하면서 저 중간에 모자 쓴 사람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오디보 케이타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네, 한 번만. 예. 그래서 말리 땅에는 공용어가 프랑스어하고 반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란을 읽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어서 뭐 반발어, 타마셰거, 송하이어 뭐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90%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고 9%가 전통 종교를 믿고 있고 그 1%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신교가 0.4%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리 안에 종족들은 뭐 57여 개의 종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도곤 종족이 있는데 도곤 종족 안에 20개의 종족이 또 있어요. 예. 도곤 종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뭐 문화는 거의 비슷한데 언어를 쓰는 종족들이 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섬기는 보조 종족 안에도 보조 종족인데 그 안에 7개 종족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보조 종족, 이제 도곤 종족이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수많은 종족들이 말리 땅에서 지금 서로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역 소개를 좀 할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저희가 이제 기니 땅에 있다가 말리로 옮기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먼저 하게 됐어요. 보니까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더라고요.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되고 혹시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리 땅에도 교회가 있고 그 현지 있는 교회하고 전 연합해서 사역을 좀 해보려고 현지 교회에 들어가 봤는데 현지 교회 안에는 또 그들만의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툴이 어떤 그 모습이 있어서 함께 같이 사역하는데 많은 힘듦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니고뎀 꿀루발이라는 어떤 형제를 만나면서 교회 개척을 2017년도에 시작하고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기타 메고 저 정도 인원이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조금 한 10명 정도 있다가 근데 아무튼 저렇게 저희가 예배를 2년 동안 드리면서 이제 제 안에 갑자기 좀 드는 마음이 교회를 그러니까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교회는 성도들이 차고 넘쳐야 이제 교회를 지읍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데 성도들은 뭐 7명, 많으면 10명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계속 이 교회 건축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너네 교회 지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4,500만 원을 헌금하시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제 안에 계속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 땅을 그냥 알아보러 간 곳이 있었는데 좀 괜찮은 곳이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곳이 땅값이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분이 4,500만 원을 이제 헌금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서 벌써 이제 시드머니로 500만 원을 이제 헌금하셨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이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구나라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땅을 알아보면서 2019년도에 11월 달에 이제 땅을 저렇게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임시 예배당을 짓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 뭐 경비집, 화장실 그리고 이제 방과후 학교를 위해서 2층에 이렇게 클래스룸 3개를 이렇게 완공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경비집을 먼저 짓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프리카 땅은 땅을 산 문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기를 쳐서 그 땅을 또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면 담을 짓고 누가 살아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경비집을 먼저 짓고 저렇게 이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네. 네. 예. 보통 저기 일요일에 아이들 그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가서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밥을 해야 된다든가, 뭐 빨래를 해야 된다든가 아이들만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일날에 아이들만의 어떤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어서 목요일날에 수업 끝나고 4시부터 저희는 모여서 아이들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게 색칠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그래서 크레파스를 이렇게 색칠하면서 너무 놀래하면서 이렇게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아이들하고 항상 노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놀이 문화가 없어요. 놀이 문화가 거의 욕하거나 때리거나 하는 게 놀이 문화인데 저희는 아이들에게 놀면서 놀이를 가르치고 그래서 서로 협동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활동을 서로 배워가면서 지금 계속 놀이를 하고 있고 저희도 재밌게 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와이프가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네, 그리고 이제 화요일, 토요일은 방과 후 학교를 해요.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귀여우네, 우리 자식 소중한 자식이 태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일꾼이 하나 태어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태어났기보다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지금 화요일, 토요일 하면서 반바라어 가르치는 밤 그리고 이제 불어를 가르치는 밤을 하고 제가 반바라어를 가르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불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수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깰랭인데 깰랭이 숫자로 1이라고 쓰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필라가 2라고 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패닉에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라도 알아야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칠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저희 와이프가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걔네들이 안 배우는데 당연하지 뭘 그걸 힘들어하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애들에게 깰랭이 1이야 필라가 2야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 한 11살짜리 애를 30분 동안 깰랭이 하나, 필라가 이거, 사바가 3 이거 쓰고 가르쳤어요. 30분 만에. 그래서 한 5까지 가르치고 야, 깰랭이 뭐냐? 했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가지고 걔 뒤통수를 한번 딱 때렸어요. 때리면서 되게 후회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30분 동안 그것도 열심히 내가 가르쳤는데 근데 되게 그한테 미안하고 내가 또 그 아이들에게 지금 이것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마음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백지장과 같은 아이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써 있지 않는. 근데 그 백지장에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백지장 그림은 엄청난 가격을 매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진 아이들이라면 그 능력은 대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백지장과 같은 아이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할 거냐, 너희가 무엇을 그릴 거고, 너희가 그 아이들 안에 무엇을 새길 거냐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시면서 지금 깰랭은 1이야, 빌라는 2야 이거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계속 아이들이 배움 가운데 성장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커서 말리 땅에 어떻게 보면 열방의 중요한 사람들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지금 저 와이프가 저런 매트리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불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제 A, B, C, D 써놓고 애들에게 찾는 거 하고 있는 거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저건 땅 기초공사하는 모습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땅 기초공사 끝나고 저거보다 한 1m 정도 더 높이 좀 쌓여졌어요. 그래서 저 정도가 지금 스타트됐는데 지금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군부 정권이 말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서부 아프리카 연합에서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딱 동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 정도로 지금 건축이 스탑됐는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잘 끝나도록. 네, 두 번째는 현지 목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교회가 해야 돼요. 저희가 없더라도 현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선교를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비전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성경 제일교육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 만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이쪽 교회에서 설교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쪽 가서 예배드리면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삶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자기 일을 하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7일 날은 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성경을 더 나누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사역을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포일라 지역이 저희 보조 종족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초청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야야 선교사님인데 젊으신데 그 언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분과 같이 연합해서 성경을 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파나 지역도 이제 그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서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되게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배우고 있고 힘도 많이 얻고, 저 세미나를 하면서 저에게 되게 기뻤던 일은 뭐냐면 목사님 호베르라 목사님이 덩치가 엄청 크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목사라는 것을 안 하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도 없고 관심도 못 받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외국인이 와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이제 목사 안 하기 전에 한번 가보자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가, 그때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목사님 안에 좀 심겨졌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봤던 이 하나님에 대한 콜링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면서 막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제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시키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는 관두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저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정말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했다고 하면서 내가 목사를 계속 하겠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았고, 그 목사님들은 다 그런 힘든 상태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힘을 내면서 같이 연합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위로하니까 너무 좋아서, 요 그룹 목사님들이 서로 교단은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모이고 기도하고 서로 힘들면 이제 찾아가주는 그런 관계로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성경을 가리키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너무 좋아하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네, 뭐 말씀 공부를 하네, 뭐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사모님들 안에도 우리 아이에게도 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럽시다 하고 이제 그 파나 지역 목사님들, 사모님들 불러서 저희 와이프하고 폴린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저희랑 친한 선교사님인데 같이 보조 종족 사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둘이서 이제 사모님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좋았고 계속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잘 아시지만 되게 힘든 땅이고 먹고 살기도 힘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저희의 기도와 어떻게 보면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표현하고 위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저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미전도 종족이고요. 미전도 종족, 보조 종족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어요. 그 권지장 선교사님이 원래 말리 땅에서 시작을 이제 하시다가 소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스탑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담을 저희가 이루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말리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보조족을 섬기겠습니다. 보조종족은 베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어부들이에요. 고기만 알고 고기 뼈다귀로 장난치고 논리를 없으면 수영하러 가고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그런 분들의 삶이에요, 패턴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서 3명 정도가 지금 믿게 됐어요. 저희랑 아까 친했던 그 폴린 선교사님들이 말리를 오셔서 25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2년 전부터 이제 라디오 방송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보조종족으로 그것이 2년 전부터 방송이 되면서 이제 그것을 듣는 보조종족들이 또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두 분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지금 열심히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저희와도 지금 계속 교제하면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기 잡는 것은 남자들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파는 것은 여자들이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고기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변변한 게 없어요. 보통 그냥 나무 4개 꽂아놓고 집불가리 덮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지내다가 거기에 따라 계속 이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너무나 마음도 안타깝고 더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분들의 역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부들은 항상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잖아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이들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도 있지만 무슬림들을 받아들여서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더 강한 어떤 종교적인 색깔을 띠고 있고 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폴린 선교사님이고 뒤에 있는 마르코 선교사님인데 마르코 선교사님이 저랑 같아요. 나이가 같은데 25년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많이 지쳤어요. 많이 지치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리크루트 사역을 이제 하시고 싶어 하셔요.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와서 부탁을 했죠. 야, 너라도 잘하고 보조종족을 하자고 반발어도 잘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야, 너희가 더 사역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치지 않도록. 예, 이분들이 뿌린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것들을 함께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보조종족을 만난 지가 1년 반 전이에요. 그때 원래 테러리스트들이 북부에만 활동을 했었는데 남쪽까지 내려와서 그 보조종족 주위에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조종족을 못 간 지 1년 반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테러리스트들이 속히 사라지고 저희가 또 계속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중기교인 사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참 재밌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중국 분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리타 선교사님이라고 남침내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2017년도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저분이 원래는 남침내교 교단에서 이렇게 리서치하는 작업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어느 나라를 가봐도 모든 중국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레이에서 중국인들이 많은 걸 봤고 그때 이제 외 선교사님이 홍콩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리타 선교사님하고 다니다가 이제 중국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 함께 이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홍콩 선교사님, 중국말을 할 수 있는 홍콩 선교사님은 다시 자기네 나라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돌아가고 리타 선교사님이 남아서 그 중국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은 다 솔루션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구글 번역기 띄워놓고 거기도 영어로 치고 엔터 탁 치면 중국말로 딱 나와요. 그래서 어허 하고 넘어가고 기도 엔터 치고 넘어가고 찬양 엔터 치고 넘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중국인 중에 영어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통역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저기 안에 조선족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말을 통역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부족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주셔서 이렇게 2명이 우선은 저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요.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 있는 분인데 이분들은 되게 소중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벌써 이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는 말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복음에 깨어 있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분 주위에는 벌써 수많은 무슬림들이 말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기도 제목을 좀 나눌게요.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자툴라 교회의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자툴라예요. 그래서 뜻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자툴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줄 때 스가랴서 3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앞에 거. 네, 시작. 여호수아 제사장들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멘토만큼 성장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목사님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만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말리를 보면 항상 고수준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정말 모델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를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애들은 애기들이에요. 애들이 제일 먼저 오고 제일 좋아하고 언제라도 재밌게 노는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자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개척 멤버들이 연합하고 교회가 잘 제자들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일꾼을 일으키고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반가웠게 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백지짝감 같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강한 군사들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사항들이. 그러나 2절 말씀처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두움이 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현지 목사님들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고 교회마다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도록, 더군다나 이 무슬림들의 악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보조종족인데요. 네, 그 보조종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손들처럼 베드로가 했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 안에 교회가 개척되고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성령에 붙들려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보조종족 주위에 나타나는 테러리스트들이 속히 사라져서 그들이 편하게 복음을 듣고 언제라도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보조종족을 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국 교인들 계속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말리 땅에 돈 벌러 왔거든요. 돈 벌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좋아요. 그냥 읽어만 가도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데, 이분들이 이 성경 공부에 더 집중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 왜 이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되어서 그 사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리 땅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쿠데타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좀 안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테러리스트의 활동들은 더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전이 속히 종식되고 이 쿠데타 상태가 속히 안정화되고,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대선이 있거든요. 이것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 말리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말리 땅에 있는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리 땅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말리 땅을 운용해 가는 것을 경험해서 이들이 기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을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꽂히는 몇 개의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 말씀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좀 소리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